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말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말씀 중에 145절부터 15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절부터 160절까지 말씀 중에 145절부터 15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님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님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님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님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사전이 아니라 국어사전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아주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구원을 아주 이제 함축적으로 잘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전에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앞서 말한 의미가 기독교적인 의미라면 후자는 대중적인 의미,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오늘날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지만, 아무튼 세상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세상의 의미인 구원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 자체는 굉장히 원할 거예요. 왜 그러는가? 어려움과 위험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제 구원을 원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왜 사람들은 어려움과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가? 너무 뻔한 질문이고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겠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얼른 지나고 여기서 벗어나서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해요. 가끔 고통을 즐기시는 이상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긴 한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평안하기를 바라고 즐겁기를 바라죠.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것을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대다수의 사람이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평안한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힘들어하죠. 또 돈이나 건강과 같은 어떤 현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 뭔가 좀 갖추어져 있을 때 내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충분히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살펴볼 수 있는 이제 시인의 이 고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응답하시기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평안과 즐거움 같은 것들을 이제 누리고자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것인데, 시인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간에 하나님 구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내가 바라는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궁극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훈을 지키고 주님의 증거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고 주님의 교훈과 증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드릴 거래 목록이 아니라 응답과 구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교훈들과 증거들을 지키는 삶. 물론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 더욱 그러한 삶을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천국에 가는 것도 이제 구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 중에서는 천국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 오아시스에서 막 먹고 마시면서 미녀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탄 테러 하게 되면 아주 그냥 직방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그곳에 가게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물론 눈물과 슬픔, 아픔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온갖 유흥과 오락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그 교제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보는 그런 시간, 조용한 그런 시간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또 믿음의 선후배들과 함께 막 뛰어놀기도 하고 즐겁게 이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바라는 구원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서도 구원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고난에서 벗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우리를 향한 어떤 선하신 계획,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인생 과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누릴 수도 있고 천국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이게 그냥 헛된 고백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바랐고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읊조리는 데 집중하기 위해 새벽녘에 눈을 떴답니다. 지금의 나의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새벽을 깨우는 그런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 안에 구하기를, 분명 세상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방해하고 온갖 것들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하려고 날 유혹할 텐데 그 거짓된 유혹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방해하지 않는 새벽에 깨워서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149절에 보면 시인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은 그 사랑 따라서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잘해서 많이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구하는 것은 주님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시는 것.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내가 사는 것, 규례들을 지키는 것,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수단이고 목적이 아니라 사는 것이 규례들을 지키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생명 있는 삶은 영원한 천국 잔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악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의 법에서 먼 사람들입니다. 꼭 뭐 길거리에서 막 사람을 때리고 막 사람을 죽여야만 악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주님의 법에서 먼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뭐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이런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뭐 선해 보일 수 있죠. 그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악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 온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렁에 핍박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멀리하게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151절처럼 주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까이 계시지만 정말 묵묵부답하실 때가 있죠. 그것이 나의 훈련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의 시간과 마음을 뺏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내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오겨쌈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시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증거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죠. 주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말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법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난리쳐도 결국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계획도요, 악한 행동도, 악한 결과물도 결국에는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말씀만,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삶 가운데,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다면 사실 고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천국임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해서 고난을 일부러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모셔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고난이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지,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함께도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우리는 고난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때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얼른 고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디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적들에게 잡히시기 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중요한 것,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죠. 오늘 말씀에서 시인도 간구합니다. 153절에 그냥 대놓고 간구합니다.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간구하죠. 고난에 빠져 있지 않고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해달라는 거죠.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을, 율법을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믿고 있어요. 율법,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주실 것이지만, 악인들은 주님의 율례 말씀을 구하지 않고 멀어지니 당연히 구원에서도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땅한 구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찾는 자들을 살리실 것,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그것,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내가 그 안에 있기 원한다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냐?
내가 분명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허락되는가라는 그 질문과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질문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도 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과 의심 누구나 들 수 있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갑자기 이제 예상치 못한 고난이 빡 이렇게 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 진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생기는 생각이라 하더라도요. 마귀가 거짓과 속임수로 내 곁에서 속삭여서 마치 이게 내 깊은 내면에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 주시는 마음처럼 뭐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시인은 그러한 거짓과 속임수에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시인은 분명히 믿고 있어요.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난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나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고 있죠. 주님의 율례들에게서 멀어지는 악인들이 율례를 붙잡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악인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 적지는 않아요. 그들의 힘이 약하지도 않죠. 내 고난이 뭐 하찮은, 그러니까 그 아픔의 강도나 뭐 슬픔의 강도가 마냥 작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157절에 그들이 많지만 시인이 고백하는 것, 나는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나지 않기 위해서 다시 147절로 올라가서 날이 밝기 전에도 부르짖은 거고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에도 눈을 뜨는 거죠. 반드시 새벽에만 엄청난 영성이 가득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물론 또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시작하는 또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증거들, 주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그런 일을 말한 적이 없는데라고 하시는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을 보며 슬퍼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천대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속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슬퍼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만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슬픔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서만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들, 말씀에서 떠나는 이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볼까?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불안감이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애통함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또 나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나의 실패나 나의 좌절에 매여서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나의 지금 실패나 좌절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지금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것, 나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구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려주셔야 합니다. 내 사모함이 또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사모함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구원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나의 잘못으로도 세상 어떤 환경과 걱정으로도 불안으로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로도 어떠한 생명 어떤 권세자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또 고난에서 벗어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응답하시기를 구원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구원함을 받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고난도 유익이지만 고난이 나에게서 떠나기를 구하는 것도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나에게서 떠나기를 악인들의 악한 계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 정말 우리가 날이 밝기 전부터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며 새벽녘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전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붙잡고 읊조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건지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또 마음과 힘을 모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뻔뻔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